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티몰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곳에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의 핵심 성구다, 핵심 구절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요한이 세운 교회, 우리가 그것을 요한교회라고 우리가 하기로 합시다. 요한교회, 요한이 개척해 세운 교회를 요한교회라고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이 요한교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이 요한교회를 세울 때는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 사람이 코 큰 서양 선교사의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죠?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는. 전 지금도 우리 조선의 선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교회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주 완고하고 아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거나 신분이 낮은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요한교회에 엘리트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한 그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건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교회는 정말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어린이서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역동적으로 막 뭔가 일어날 듯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승리더라고요. 교회의 역사더라고요. 잘 부흥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와요. 위기가 와요. 근데 그거를 잘 넘기면 다시 부흥하고 다시 한번 점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교회가 바로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냐 하면 처음에 들었던 복음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던, 거기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지식인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에 믿었던 예수를 영접했던 그 복음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퇴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그것이 22절, 23절에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는 아마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들은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것이 믿어져서 교회에 왔는데 계속 지나다 보니까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요한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이단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자꾸 지금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요한이 쓴 그러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자기들만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을 자꾸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으면서 혼란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그래도 다행히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 영주지자들이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고 다행히 모두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영지주의자들이 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떠나게 되면 어떨까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아마 큰 영향을 받죠. 그죠? 상처를 받습니다. 데미지가 입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잘하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요한교회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정말 놀라운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갔는데 왠지 나간 사람들이 더 현명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어려움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침착하게 다독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남아서 갈등과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처음 들었던 복음을 영원히 간직하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죠. 다. 그죠? 다 복음을 듣고 아멘한 사람들이에요. 동의합니다. 내가 예수님인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해서 그 요한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된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복음을 들었고 모두가 똑같이 복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들었던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들도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영접했잖아요. 그죠? 이걸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겠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왜 이들은 처음에 들었던 복음을 잊어버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처음 들었던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권면이죠.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때 들었던 복음을 영원히 간직하라.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복음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이후 이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약해지고 계십니까? 나는 더 좋아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나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다.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요, 전 세계에 지금 덮치면서 전 세계 교회와 이 기독교에 현대판 영지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현대판 영지주의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혹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번이라도 했다고 하면, 야, 이것은 빨리 빼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야, 오늘은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릴까?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온라인 TV 딱 켜놓고, 오늘은 CBS에서 예배드릴까? 오늘은 꿈의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김학준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그래, 오늘은 좀 동탄 꿈의 교회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서 소속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건 상당히 영지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성도들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편해. 오히려 성도들 안 만나니까, 저 집사 안 만나고 김권사 안 만나니까 더 편한 것 같아. 그냥 나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으로 만나면 되지. 영적으로 1대1로 만나면 그것이 전부지.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차를 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선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나 지금도 하나님과 1대1을 만나고 있어. 하나님. 이런 사람들. 네 번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산이나 들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공휴일이고 연휴니까 오늘 내가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도봉산 꼭대기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면 그게 예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이지, 기독교는 유일하지 않아. 유일한 진리가 아니야. 요즘같이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 이런 것은 너무 배타적인 거야. 이런 생각들. 또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영적인 스승이지. 영적인 스승. 이 세상에 영적인 스승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자. 교회는 오히려 시끄럽고 말만 많고 사고만 나고 목사들이 자꾸 사고만 치고
서로 갈등만 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껍질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자연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명상 속에서 만나면 돼. 교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영지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교회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 성도들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명 중에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다 빼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이 영지주의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바로 기독교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영지주의가 아주 득세할 만한 아주 좋은 환경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들었던 복음을 마음에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노트 잘 쓰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는데 뭐 지금까지 못 써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이 요한 서신 아직 멀었거든요. 끝나려면 매일매일 제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그걸 매일매일 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복음적 생각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자, 24절을 다시 봐주시면,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두고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을 다시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다 아는 걸 뭘 또 목사님 하신다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완전히 퇴색되어 있거나 약해져 있을 거예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하셨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의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더 힘든 문제가 있죠. 돈 문제, 경제 문제, 결혼 청년들은 경제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 권세를 이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음의 생각 갖지 마세요. 극단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올라가 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25절에 보면, 오늘 2장 2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긴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우리는 곧바로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들었던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자, 20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오늘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삽하지만 성령의 하늘에 임하면서 기름처럼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막 입신하고 막 내가 막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막 그냥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는 지식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서 예수 믿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는요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절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공부해야 돼. 배워야 돼. 더 많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말고 더 놀라운 진리가 있어. 더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어. 신천지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계속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지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고백 아시죠?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났던 고백이 있던 거예요. 절대 공부해서, 신학 공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한 사람도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신학 공부했는데 믿음 잃어버린 사람 더 많아요. 저 많이 봤어요. 제 동기들 많아요. 성령의 지식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권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드렸는데요. 사도 요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문다. 자, 머문다는 게 뭡니까? 사귀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사귐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데, 자, 머물고 사귀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1장 1절에 나오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를 안다가 아니라,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직접 만났고
육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나는 하시는 것을 나는 직접 보았다.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직접 내가 보았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을 나는 직접 만졌다.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사귄다는 게 뭐예요?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8절 다시 띄워주시면,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진대요. 담대해진대요. 여러분, 아기가 가장 안전한 엄마가 딱 있을 때 자신 있게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내 뒤에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멀리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님 저 왔어요,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런 신앙입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님 한 번 부르지도 않고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성경 한 번 보지 않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저 왔습니다 머리 긁적거리면서 그런 신앙입니까?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픈할 수 없는 것까지 주님께 드러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8절 다시 띄워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지고, 두 번째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신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왔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어요. 첫 번째 뭐냐? 처음 들었던 복음을 항상 마음 안에 머물게 해라.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을 다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다시 알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놀라운 지식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예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